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번개탄 TV 오랜만에 북콘서트로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계시는 교수님과 함께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도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려면 3355 세대를 깨워야 된다라는 아주 멋지고 귀하고 의미 있는 책을 가져오신 우리 김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네, 켜져 있는데요. 켜져 있어요. 예, 자, 교수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번개탄 TV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번개탄 TV의 우리 식구 김성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번개탄 TV에 아주 제일 감사하시는 네. 김성준 교수님. 지금 근데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닌가? 아, 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 네, 원래 바쁘게 일단 근황 살았는데요. 토크 잠깐 하죠. 근황 토크. 예. 이제 겨울 시즌이어서 청소년 수련회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목회 네. 전략 세미나들이 많이 생겨서요. 네. 세미나 또 방송 관련된 기독교 방송국도 웬만한 데 지금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연구하러 가신다고요. 예, 다음 달에 좀 독일에 한 3개월 정도 네. 연구학기로 좀 가게 됩니다. 집회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네. 아무튼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고 어떻게 있습니다. 좀 해줄 수 있는 일 같으면 좀 나눠서 하자고 하겠는데 그 모든 일을 좀 어떻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오늘 모이는 건 이 3355 한국교회 3355 모여라라는 네.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교수님이 매년 책을 내시거든요. 어떨 네. 땐 매년 두세 권도 내시고 예, 한 평균. 매년 책을 내서 저희가 북콘서트를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네. 사실상 요번만큼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건 네. 이게 가장 큰 열정을 보이시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정말로. 예. 아니 왜 그동안 내신 책이 네. 거의 10권이 넘으시잖아요. 네, 28건인데. 20 예. 우리가 방송한 게 한 10권 예. 정도 되는 거구나. 네, 책. 28권의 모든 책이 귀한데 네, 예. 요번 책은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절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또 목사님도 순회 사역자로 많이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진짜 위기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찾은 하나의 대안이 335 전략이다. 33세부터 55세. 요 층이 연령층이 이제 한국교회 허리 역할을 하니까 이들을 세워가는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조금 길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예. 요즘에 사실 이제 목회 트렌드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3040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목회 현실은 아직 30대 초반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세대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연령대의 그 레인지를 넓혀야 된다. 3040이 아니라 335. 근데 기가 막힌 데이터를 제가 하나 찾은 거예요. 통계를 자료를. 어떤 통계가 나왔을까요?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202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여성들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평균 연령이 33.1세로 나왔어요. 33. 예, 33세잖아요. 그럼 아기 나이가 1살이고 그리고 엄마 나이가 55세 때는 아이가 이제 23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음 세대거든요. 23살이면은 대학 졸업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이제 자녀 나이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본 것입니다. 33세에서 55대 세대가 살면 그들의 자녀 세대도 교회 안에서 같이 살고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어찌 보면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총체적인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335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같이 세워야 된다. 음. 그래서 저는 3, 4, 5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 예,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대를 공략해야 한국 교회 새로운 물꼬가 틀 수 있다. 때마침 통계청에서 자료를 냈는데 33세에 첫애를 냈다는 요거 자료 조작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예.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때마침 33세에 첫애를 난다. 아, 예, 평균 연령이 그렇게. 그리고 55세까지는 네. 부모들이 애를 많이 키우고 예, 그렇죠. 55세 되면은 네. 둘은 잘 안 키우잖아요. 네, 오늘도 코믹 버전이니까요. 아니 너 학술적으로 아, 예, 갑니다. 학술적으로 학술과 오늘 가고 통계에 근거해서 네, 대부분 이제 왜냐면 올해가 제가 만으로 55세입니다. 25이 아니에요? 예. 오늘도 네. 코믹으로 예, 가시는 예,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 만나서는 절대 코믹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55세 보니까 네.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애들이 좀 많이 컸어. 예, 이제 대학생. 이제 애들이 대학교 졸업반 막 예, 되니까 딱 그 이제 나이. 자녀들이 스스로 커가는 나이. 네, 네, 네. 근데 이제 55세 미만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함께. 커가는 그렇죠. 나이로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요즘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족 종교화가 됐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 애도 다니고. 아이들 중에 이제 혼자 나온 애들이 현실상 별로 없잖아요. 아, 맞아요. 뭐 집회 때도 보면은 야, 너 모태신앙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한 95% 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감소하면 자녀 세대도 감소하고. 자녀 세대가 감소했다는 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감소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네. 대부분 이제는 3040, 네. 3050 네. 요게 현실적인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3355 요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어감이 많이 쓰는 단어란 그렇죠. 말이에요. 아주 많이 써. 3355 모여서 우리 뭐라도 해보자. 맞습니다. 너무 좋죠. 요런 어감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약간의 전략적 판매를 그거 요구한. 예, 그건 약간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이게 꽂혔어요. 이 제목이 한국교회 335 모여라 335 335. 그래서 그 통계청 자료는 나중에 찾아봤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던 거예요. 이야, 통계청이 예. 그때 또 내준 거. 예. 그래서 야. 335 이 어감이 너무 좋죠. 좋잖아요. 일단 그냥 335 다 우리 다 모이는 모여서 느낌. 다음 예. 세대도 부모 세대도 일단 예, 모이자. 예. 모이는 게 중요한 건데 예. 335 모이는 게 또 예, 예. 한국적으로 내려오는 어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3040의 시대가 아닌 335 세대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엔 교수님이 예전에 뭐 네. 100일 기도회, 뭐 네, 수험생 네, 네. 기도회, 부모 기도회 예. 막 이렇게 기도와 학술적인 걸 할 땐 예, 예. 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신나 보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해야 될 연구를 했던 거고 아니에요. 발표를 한 거야. 신났어요. 근데 아니야. 그때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데 요번 거는 네. 최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335라는 세대를. 그렇죠. 그렇죠. 최초죠. 최초죠. 왜냐면 어느 누구도 33세에서 55세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쉽게 말하면 교계와 학계 첫 네. 발표한 거예요. 예, 지금. 맞습니다. 그건 통계청 근거 자료에 의거해서. 예. 그거는 이제 어찌 보다 보니까 딱 그랬더니만 맞은 거죠. 요즘 다니는 네. 세미나 학술 이런 내용에서 예, 예.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때요? 요새 막 이거 세미나 하고 전할 때마다 네. 좀 더 막 안에서 불타는 게 있나요 지금? 항상 불탔는데. 항상 불타는데 예. 왜냐면 책 나오고도 SNS에 네. 보면 지금 예, 예. 세미나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예. 공격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걸 하나의 좀 무브먼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책을 많이 판매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 3, 5 세대에 관심 좀 갖자. 한국 교회가 네. 그거에 대한 좀 열망이 지금 네. 제 안에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도 순회 사역을 많이 하시지만 네. 현실적으로 네. 교회를 갔을 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우리가 집회를 가서 만나는 교회들 예. 그 추세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수님 만나 보면은 예,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예전부터 이야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호로 끝나는 경우 혹은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부모 세대는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서의 부모 교육 1년에 그냥 한 번 한 주 정도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종합적인 목회가 돼야 된다. 목회 방향 트렌드가 돼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회 방향 이쪽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현실에서 물론 3040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세대 뭐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좀 같이 묶여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종합적으로 묶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벤트가 아닌 한국교회 전체적인 목회 방향으로 이 부분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순회 사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은 네. 수련회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입만 열면 다음 세대가 있고 예. 또 수요 예배나 금요철이나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네. 60세대 이상의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냥 꾸준히 예. 나와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주중에 움직여지고 있고 예.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 거는 그래도 시즌마다 네.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예. 이 3, 4, 5 세대는 네. 몸 바쳐라 돈 바쳐라 다 바쳐라. 야.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대변인으로 잘 얘기하고.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바치는데 네. 이분들의 신앙 교육은 맞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 예. 좀 힘든 세대 아닐까. 제가 이제 3040, 50 요 책을 쓰기 위해서 요 3040, 50 세대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 사회에서도 힘들다. 어. 가정 안에서도 힘들다. 보시면 30은 사회 안에서 초년생이잖아요. 네네. 적응하기 바빠요. 네. 40은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 눈치 봐야 돼. 힘들어요. 네. 50은 이제 은퇴, 퇴직 걱정이에요. 맞아요. 사회 안에서도 짐이 많아요. 그다음 가정 안에서 30은 이제 갓 결혼해서 막 네. 애기 이제 태어나서 막 정신 없잖아요. 40은 이제 사춘기잖아요. 애가. 음. 너무 힘들죠. 그래서 50은 이제 아이들이 떠나잖아요. 대학 가면 이제 집을 떠나거나 일찍 결혼하면 또 출가하거나.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일꾼이다. 네. 30에서 50 일꾼이거든. 어. 그래서 일하는 세대로 인식되니까 본인들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존재냐. 우리도 받고 싶다. 신앙도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배려받고 싶다. 이 요청이 크다는 거죠. 얘기하시는데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죠. 예. 얘기하는데 우리가 딱 요거 껴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다 보니까 네. 저희 세대를 이제 마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과 처음 세대. 예. 이제는 세상에서도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세대. 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네. 자녀들한테 버림받는 세대. 우리 자녀들이 뭐 우리를 거의 모신다라는 네, 그쵸. 확신이 세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전히 윗분들은 모시고 네. 아래는 챙기고 그러다가 예. 우리는 처절하게 버림받는 네. 그런 세대라는 불안감이 그쵸, 누리지 세상에서도 못하는.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네.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어르신 세대 네. 이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네. 주님과 동급으로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전히 가고 애들은 또 금방 코 올라오는데 네. 계속 힘들다고 그래. 예. 계속 어렵다고.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30대가 되면 어. 계속 자녀들 계속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네.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네. 교회의 심장을 네. 335로 말해준 거예요. 네.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요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외치면 예. 현장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요즘에 좋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좀 인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와 이게 맞다라고 인식 전환이 되셔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뭐 335 아직 젊은데 뭐 잘하겠지 이 정도만 생각했다가 우리 때는 이런 예, 것도 예, 없었고 맞습니다. 저런 것도 없었고 맞습니다. 교육관도 없고 차도 예, 예, 없었어. 예. 네, 근데 네. 지금은 다 있잖아. 뭐 이런 네. 분들이죠. 근데 와서 제가 이제 썰을 풀고 또 이 분들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 힘들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3, 3, 5 세대를 배려하는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전환돼야겠다라는 좀 결단들을 하시니까 전 너무 좋아요. 저한테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메시지나 교회들이 네.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가 네. 맞다 이거 우리도 해야겠는데라는 지금 네, 네. 제안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책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고 맞습니다. 세미나가 폭발적인데 네. 안타깝게 연구를 하러 예, 보기를 맞습니다. 가야 되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안타깝게 또 이거 예. 하필이면 또 지금 연구 기간과 겹쳤어요. 그러게요. 제가 진짜 세미나가 하루에 5-6개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오 맞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3, 4, 5는
근데 이제 3, 4, 독일 5월 달에 교회를 보러 가. 연구하는 것 때문에 가야 되니까 네, 네. 좀 멈춰달라고 SNS에다가 예. 그 다음에 잡겠다고. 네,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 또 시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예, 또 요 시즌, 무브먼트니까. 무브먼트니까 요 시즌 전에 예.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겠다.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독일에 있고요. 5월 다시 이후에는 또 얼마든지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열심히 3, 3, 뛰어다녀요. 5, 5가 지금 1년 내내 무브먼트 일어나야죠. 예, 언제든지 맞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렇게 한데 그러면 일단 방송 세미나나 어떤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네.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예. 3, 3, 5가 아까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왜 중요한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러니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교수님만의 강력한 도전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좀 길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이 세대가 33세에서 55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040을 좀 더 넓힌 개념인데요.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30, 40, 50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30, 40, 50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은 좋은데 이 고민에 대한 배려, 그다음 고민에 대한 이 대안이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첫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33세에서 55세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늘려달라. 진짜 관심. 이 관심은 이제 표현으로 드러나거든요. 지나가다가 우리 33세에서 55대 성도들이 있으면 좀 더 배려의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좀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또 칭찬해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문화의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3, 3, 5 세대들을 배려하는 목회적 처방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처방이 아예 이제 교구를 이제 3, 4, 5 세대들에게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이제 교구 또 구역제들이 지역 교구, 지역 구역제입니다. 지역끼리 이렇게 묶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 나이대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묶을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3, 4, 5 세대가 연령대별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동질감도 형성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면서 위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한 어찌 보면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3, 3, 5 세대들을 진짜 배려한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 3, 5 세대만을 위한 이제 전문 사역자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회 상황상 어떻게 33세에서 55세만 배려하는 전문 사역자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우선순위를 이제 33세에서 55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3, 3, 5 세대 전문 사역자의 중요한 이제 자질로는요. 좀 찬양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0대도 40대도 50대도 그들의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찬양으로 은혜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열려진 자세들. 민주화 세대, 이유 세대다 보니까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 또 소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열려진 자세를 갖춘 사역자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미디어 사용에 익숙한 30, 40, 50은 지금 사회 안에서 컴퓨터로 또 스마트폰으로 또 미디어 안에서 일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사용할 줄 아는 좀 전문 사역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3040을 좀 배려한다고 해서 뭐 예배 모임도 만들고 또 소그룹 모임도 만들지만 안타깝게 사역자는 다른 사역을 하면서 걸쳐서 이 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 3, 5 세대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있다면 와,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구나. 와, 교회가 우리를 생각해서 전문 사역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셨구나. 그 안에서 저는 굉장한 감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 3, 5 세대들의 어려움, 고민, 또 힘든 점들을 그 목회자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는 또 긴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3, 3, 5 세대만을 위한 좀 예배, 그들의 이제 삶의 주제가 담긴 메시지가 들어가는 예배,
그들의 또 예배 문화가 들어가 있는 또 3355 특성화 예배, 그것을 통해서 3355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또 배려받는 느낌을 교회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변화와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조금 전에 얘기한 뭐 구역을 바꾼다라든지 전문 목회자를 세운다라든지 또 중요한 환경 공간을 3355 세대 친화적으로 바꾸는.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식당에서 아기 엄마들을 좀 배려하는 식사 자리 좀 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식당 가보면 아기 엄마들은 밥 먹기가 너무 힘드세요. 옆에 아기가 오니까 옆에 눈치 봐야 되죠. 또 아기 밥 먹으느라 자기 밥은 막 먹지 못하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작은 공간이라도 식당에 이제 뭐 칸막이를 치든 거기에 이제 아기 엄마들을 배려하는 좌석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모차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건 여러분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크지 않아도 돼요. 뭐 작게만 마련해도 와, 우리 교회는 유모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 이 자체가 3355 세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거든요. 특히 젊은 30대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간 환경에 대한 변화도 하드웨어 변화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다양한 3355 세대들을 위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부흥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뭐 교육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종합적인 이제 노력들이 기반이 될 때 저는 3355 세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 3355 세대들이 살아나면 그들의 자녀 세대도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자녀 세대를 위한 배려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1부에서는 3355 세대들을 세우는 목회, 2부에서는 3355 세대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3355를 전반적으로 세워가고 그들의 자녀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여러분 우리 병개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3355 세대들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그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35 세대가 감동받게 해라. 우리 네. 교회를 왔을 때 예. 생각해보면 많은 교회가 뭐 어린이들을 위한 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려고 하고 네. 또 조금 더 노력하면 청년들을 위한 공간까지는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 다음에 갑자기 그걸 뛰어넘어서 여전도의 방으로 넘어가고 네. 권사님들 방으로 네. 넘어가고 장로님들 방회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3, 3, 5 세대까지만 네. 중간에 공간도 네. 별로 없고 예. 또 프로그램 자체도 별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감동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이렇게 집하고 비슷한, 네. 직장하고 비슷한 예, 내 맞습니다. 자리는 좀 없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이 사실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일반화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책을 내면 좀 어찌 보면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거는 좀뭐 재정 형편이 괜찮거나 뭐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청을 좀 받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작은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다. 공간이 목사님 정말 여기 이제 번개탄 TV 스튜디오 공간인데 요 공간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해보세요. 개척 교회로서. 그럼 여기서 3, 3, 5 세대를 배려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파티션을 만들어서 작게라도 여기는 30대가 뭐 3명이 앉든 4명이 앉든 마음대로 여기를 꾸며도 됩니다. 여긴 40대, 50대 소그룹실만 배정만 해줘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공간을 꾸미고 여긴 우리 방이다. 저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봐요. 배려의 공간인 거죠. 여기는 우리 30대를 위해 배려했습니다. 40대를 위해 배려했어요. 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면 다 할 수 관심이 있다.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마이크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오늘 갑자기- 모니터가 지금 잠깐만. 네. 제 마이크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라이브라서 라이브라서 네, 그럴 수 좀 있습니다. 해주시면 제 마이크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얘기 듣다 보니까는 그 335 우리 그 세대가 감동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아기 엄마들 네, 네. 밥 먹는 문제 네, 네.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거에 감동받을 수 있는 거리가 좀 있겠네요. 네.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교회 유모차인데 비치하는 거. 오, 예, 그거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유모차 네, 네. 한번 비치하고 예, 예, 예. 또 이제는 어딜 가도 공중시설 다 있는 그 네, 네.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예, 예. 준비하는 거. 또 이제 화장실 안에 이제 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까 기저귀 가리 침대 같은 것도 작게라도 있으면 괜찮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어느 교회든. 네. 가능. 교회도. 화장실은 있으니까. 어. 그걸 이제 배려해가지고 약간 작은 공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기들을 위한 네. 것도 준비하고 청소년 것도 준비하지만 네. 그들의 부모, 네, 그치? 맞습니다. 또 그들이 거기서 쉬고 나와서 또 어른들도 모시고 예, 예, 예. 아, 이런 좀 종합적인 네, 네, 네. 맞습니다. 관심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일단 어쨌든 교수님이 지금 335의 네. 정중앙에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예. 딱 진짜 거의 대변인처럼 지금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좀 주로 요 부분은 이건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장로님들과 들으셔야 되는 거겠죠. 다 들어도 됩니다, 사실은. 어.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세미나에는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박수 치면서 이거 바꿔 우리 남편한테 다 얘기해야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예, 이게 부작용이 좀 있다면 네, 네. 335 세대가 이걸 들었어요. 네, 은혜를 받았어요. 네, 감동을 받았어.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 네. 근데 안 하면은 또 네. 상처받고 실망하고 막 또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335 세대가 먼저 은혜를 직접 받아서 가서. 이거 우리 해야 된다. 네. 이거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른 세대가 에이 우리 네. 교회는 아직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예, 이렇게 예. 하면은 약간의 마음에 서운함이 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사이가 아들 딸이 예, 예.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부모님이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또 그분들 좀 실망하고 상처받고 네.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좀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근데요. 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마다 이 단계는 다를 수 있죠. 설득하는 335 세대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단계별로도 할 수 있고 교회마다 맞춤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세대 즉 335 세대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뭐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자녀 세대부터 먼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를 세워가자, 자녀 세대를 위한 목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교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살리자, 자녀 세대를 살리자 이 이야기들은 어느 교회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적인 처방이 들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를 보고선 교회 어르신분들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네,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의 부모가 되는 부모 세대에도 관심이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자녀 세대들 중에 혼자 교회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는 걸 본다면 그들의 부모 세대에 대한 관심을 저는 교회는 당연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 세대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 세대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335 세대 즉 부모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교회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녀 세대부터 세워가는 전략을 세우면 그 안에서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인 335 세대한테도 관심을 갖고 335 세대를 위한 교회로 또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분리될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살리면 부모 세대가 살아나고 부모 세대가 살아나면 자녀 세대는 또 같이 살아나요.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 공략하는 것도 좋고 자녀 세대를 공략하는 것도 좋고 둘 다 관심 갖는 게 베스트죠. 그래서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다 관심.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 어른들의 네. 한 번쯤 파격적인
네. 결단과 시도와 도전은 조금 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네. 3, 3, 5 세대를 위해서는 예, 예. 3, 3, 5 그 위에 있는 어른들의 한 네. 번의 도전. 예. 얼마 전에 그 설 명절에 네. 시아버지의 갑질이란 영상 봤어요. 어, 시아버지의 갑질 영상. 그 뭐예요? 오, 충격적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명절에 네.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에 며느리들은 설 명절에 주방에 들어오지 마라. 설거지는 남자가 하고 우리가 하겠다. 막 시아버지가 갑질을 하면서 내가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너네들 좀 들어가서 쉬고 영화 보고 놀아라. 이야. 그 제목이 시아버지의 갑질인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든 며느리와 네. 젊은 세대가 조금 행복해하면서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른의 사실 아이, 이제 그럼요. 명절 때 보면 좀 이렇게 자녀 많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3, 네. 3, 5 끼인 예, 며느리들은 예. 진짜 3일 내내 음식하고 3일 내내 설거지하고 집안일만 하잖아요. 힘든 분들. 그리고도 가면서 맨날 뭐 음식 맛이 어떻네, 애를 어떻게 키웠네, 너는 왜 이러면서 욕밖에 안 먹거든. 네. 근데 그럴 때 어른 한 명이 네. 그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딱 가져줬을 때 네, 네. 그때 그 분위기가 확 네. 바뀌어지는 걸 예, 보면서 예. 네. 진짜 이젠 교회 안에 어른 5 세대 이상의 네. 5, 99 세대의 네, 네. 획기적인 한번 예, 예. 도전을 갖는 회의도 한번 요거 네. 다음 책 나와야 될 것 같은데 5588 5688 그 괜찮아. 5588 요거 한번 나와서 이제 요 왜냐면 3355까지는 하되 네, 네. 5588의 결단 5588 어감이 좀 사실 이제 그 위에도 많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좀 쉬게 하고 이제 예. 편하게 하고 네. 5588 세대가 예, 예.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한번 움직여야 될지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세대가 다 소중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론을 풀어갈 때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3장 35절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다 이거잖아요. 이 구절을 잘 해석하기 위해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이다.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교회가 가족인 거죠. 왜 예수 믿는 자가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가족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이무현 목사님 가정에서 가장 우선 두는 거는 구성원 중에 누구예요? 가장 우선은 듣고 있나 이마연? 그렇죠, 우리 그렇죠. 큰형님. 저희 큰형님. 아니. 듣고 있나 이마연? 우리 큰형님이 제일 무서워요. 큰형님 말고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아이 자녀 있잖아요. 누가 이제 가장 우선 대상? 저희 집 세 명에서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아내죠. 김병희 전사님이죠. 저희 집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죠. 제가 혼자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대상이 자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 집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제 자녀한테 많이 맞추잖아요. 네네. 맛있는 거 음식 줘도 자녀 입에 먼저 가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내에게 먼저. 예, 여기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집에서 이제 자녀가 우선을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경제 지출이 1순위가 지금 이건 통계로도 나오는 거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 교육비고 자녀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근 이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를 가족으로 보니까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대상은 자녀 세대, 네. 다음 세대인 거고 그다음에 경제 지출에서 우선돼야 되는 건 다음 교육부, 세대. 다음 세대 교육부, 맞아요. 교육부 예산인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들 봐도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자녀잖아요. 자녀가 뭐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계속 우리 자녀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요 사랑이 있잖아요. 진짜 대가족의 사랑이 있는 가정의 경우, 요걸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면 전 된다고 봐요. 어른 세대, 그럼 55, 그렇죠. 88 세대가 또 예, 다음 그렇게 세대를 보는 사랑하고 거죠. 그럼요. 3, 3, 5 내리 또 사랑이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네, 결국은 가족으로 애들만 계속 좋아지네요. 애들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면은 네. 이제 어른들한테 잘하게 되거든요. 또 사랑 받으면 또 네, 그럼요. 사랑받으면 이제 본인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이
애들이 더 예의가 있다. 음. 사랑 많이 받는다고 엇나가는 게 아니라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도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네. 그럼 인간이라면 본인도 이제 배려해야겠다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이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얘네도 많이 받아 누렸으니까 아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교회 어른들한테 우리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세대 간의 좀 화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랑을 주는 기간을 네. 조금 길게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확 사랑을 주고 바로 얘네들이 우리한테 잘하길 바라지 말고 그렇죠. 꾸준히 길게 꾸준하게 사랑을 사랑해주고 하면 저는 교회를 좀 가족으로 인식하면 음. 또 5호부터 또 99까지 세대 분들은 아 우리 아들 딸이 여기 있고 아 우리 손자 손녀 여기 있고 좀 더 마음을 열고선 더 아름다운 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회개합니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 5와 88까지를 품었는데 네. 99까지 품으시네요. 그럼요. 5, 99가 예, 낫다. 5599. 왜냐면 99 세대가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많아요. 이제는 5599로 가야 되네. 네. 전 사실 이 책이 네. 이게 알려지고 네. 이 책이 세미나 되어지면 네. 쉽게 말해 책을 읽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네. 실전이잖아요. 그럼요. 이론으로 공부했어. 네. 그럼 책상에서 공부했으면 네. 이걸 현장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 교회 이후 세대를 책임질 네. 아주 쇼킹한 센세이션한 네. 이 문화가 일어난다. 네. 왜냐 이 책 내용 중에 네. 저는 뭐 모든 내용들 자꾸 교수님이 책 다 안 읽고 나쁘고 추천서 쓴다고 책 다 안 읽고 추천서 쓴다고 얘기하지만 네. 제가 또 관심 있는 걸 또 깊이 있게 봅니다. 예. 깊이 있게 본 것 중에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거가 살아나고 네. 현장에서 움직여지면 네. 한국 교회 또 다른 불씨가 되고 네. 문화가 만들어진다. 네. 그게 뭐냐? 추억의 수련회. 추억의 수련회. 수련회에 관심 있으시니까. 저희는 이제 수련회에 네, 관심 있는 맞아요, 세대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1년 내내 한국 교회 움직이는데 여름과 겨울엔 다음 세대 수련회로 사실은 네, 그래도 맞아요. 열심히 교회들이 네. 어린이 성경학교 봉사도 하고 청소년 예. 수련회 청년 수련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생각해 보면 3, 4, 5가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맞아. 그들을 위한 수련회가 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으니 맞아요. 많은 교회가 3, 4, 5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수련회. 한 번 정도 그래도 봄 가을에 할 수 그럼요. 있는 게 수련회. 3, 4, 5 수련회다. 추억의 수련회. 그러니까 추억의 수련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그럼요. 한 번 좀 짜서 네. 거기에 이제 봉사자로 청년들도 좀 오고 네. 그 봉사자로 또 어르신들도 와서 네. 이들을 위한 이거 추억의 수련회가 너무 좀 좋죠. 퍼지면 강사는 이무연. 너무 좋네요. 에이 진짜. 근데 제가 요거를 좀 많이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2015년도, 2017년도 이제 기독교 이제 신문사들에서 통계 조사한 게 있어요. 성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그래서 그런 조사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대략 70% 정도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맞아요. 만났다고 답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어떤 형태에서 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라는 질문에는 수련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3, 3, 5 세대들 마음 한켠엔 항상 그 추억에 있죠. 수련의 추억이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그 고1 때 수련회. 네. 그래서 그 추억의 수련회가 저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나의 지금 모습은 조금 뜨뜻미지근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련회가 청소년 좋다고 때 이제 모태 신앙이었어도 그냥 교회 재밌게 다니다가 네.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때 강한 은혜를 받고 네. 그때 만난 믿음의 멘토와 선배들의 네. 모습을 보고 예. 와 나도 진짜 청소년 사역 예. 아니면 뭐 의료 선교 네. 아니면 나도 무슨 일을 하겠다는 꿈과 네. 비전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서 되는 친구도 있고 네. 포기하는 친구도 예. 있다가 네. 늦음하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네. 3, 4, 5 세대가 있는데 예. 이분들이 돌아와는 왔지만 내가 이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네. 갑자기 교회에서 뜻밖의 네. 3, 3, 5 추억의 수련을 만들어서 예.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너무 좋죠. 갔는데 거기서 또 옛날 청소년 같은 그렇죠. 그런 찬양도 그 찬양 다시 레크레이션도 해 뜨는 막 연극 막 데부터 이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갑자기 그때 또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는 3, 3, 5 선배 세대가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기쁘다. 네.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이런 걸 해볼까라는 또 한 번의 도전.
네, 그럼 네. 또 한 번의 도약의 문화가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전 수련회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335 추억의 수련회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독일 갔다 오셔서 한번 기획할까요? 신대학교에서 기획을 한번 해서 강사들- 요거 한번 누군가가 한번 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저격파 해야 되니까 예, 또, 예. 또 장로교만 다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알겠습니다. 네. 교단별로 이렇게 좀 그럼요. 배중해서 네, 초기파로 해야죠. 초교파로 해서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주고 네. 그거를 개교의 부목사님들 아, 또 저 담당자들 어.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추억의 수련을 한번 하고 그걸 교회로 가져가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좋은데요. 사실 저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 중요한 예. 건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한 사람을 네. 잘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애만 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애를 예, 잘 예. 키워야 되는 것처럼 네, 네. 교회가 누구든지 전도해서 데려온 영혼들을 네. 3, 4, 5 세대에서 예. 잘 양육해서 키울 수 있는 네.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이 추억의 수련회 요거는 정말 네. 3, 3, 5 수련회로 정말로 맞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단에서 정책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예. 요거를 진짜 한번 착수해서 어.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면 그 너무 독일을 필요합니다. 취소하면 안 돼요. 거기서 준비해서 바로 아니 다할수 오히려 있습니다. 독일 가면은 더 준비하기가 네, 편해. 준비하고, 왜냐면 솔직히 독일 가면 좀 시간이 남잖아요. 네, 한국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뭐 워낙 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셨는데 잘 한번 3개월 잘 준비해서 예. 진짜 한국 교회 3, 3, 5를 세대를 살리는 그런 그런 일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부터 또 우리 번개탄 네. TV부터 저희들도 이쪽에 좀 같이 사실 쓰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송할 때 늘 듣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번개탄 TV는 혹시 애들이 보는 방송이냐고. 근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지만 예. 저희의 가장 많은 시청자가 3, 4, 5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시청 예. 연령대가 40에서 50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 다음 세대 사역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가 누가 있지? 네. 한행 사역이 뭐가 있지? 맞습니다. 이분들이 번개탄을 보지. 네. 애들은 블랙핑크 거 보더라고. 애들은 이제 블랙핑크 이번에 새 앨범 나오는 거 하고 예. BTS 콘서트 그쪽 위주로 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 3, 5 세대가 네. 기독교 안에서는 제일 관심도 많고 맞습니다. 열정도 많고 참여도도 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번개탄 TV도 네. 3, 4, 5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이제 아, 요거 전략을 3, 좀 3, 갖고 5 하면 코너 이름으로 저희가 써도 되긴 3, 것 3, 같은데. 5. 3, 3, 5 괜찮은데. 요건 특허 신청하신 건가요? 제가 쓰는 거죠. 요거 이름 요거 같이 한번 요거 여기 또 우리 제자가 또 이게 직원으로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3, 3, 5 세대를 위한 무언가의 네. 시즌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거 그 괜찮아요. 코너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새 프로그램 개편 중에 그래요? 3, 3, 5 넣어서 요거 한번. 예, 김성중의 3, 3, 5. 제가 보면 김성중은 빼야 될 거예요. 김성중 교수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김상중 씨가 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는 네.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책을 준비하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들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네. 전부 다 느끼는 건 공감해요. 맞다. 맞다. 네. 이거 해야 된다. 예. 나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혹시 방송 보신 분들한테 요거 먼저 하세요. 하나를 줄 수 있다면 가장 쉬운 예화가 뭐가 있어요? 요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요거 먼저. 예. 저는 30, 40, 50 세대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회 중심으로 대부분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당회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라고요. 의사결정체고. 그래서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뭐 2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30 세대들 중에 이제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을 세우면 40 세대 임원을 세우고 50 세대 임원을 세워서 그 임원들의 이야기를 그 당회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30, 40, 50 세대의 임원들이 모여서 30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40, 50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30, 40, 50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리더십들이 좀 들어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그냥 모임을 하면 되거든요. 30, 40, 50 대표 와라.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해주면 또
자기네끼리 또 뽑거든요. 지금 현재 임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모여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3040, 50 세대 대표들이 대화 나누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이런 걸 원한다. 그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금 뭐 내후년에 할 수 있다. 내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지역과 도시와 문화 안에서 네. 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역마다의 현안이 다르고 예. 모임마다 또 네. 동네마다의 현안이 다를 수 있으니 네, 네. 자,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일 수도 있고 네. 우리 교회가 좀 오래된 전통교회일 수도 예, 있지만 네. 한번 어른 세대 중에 대표들이 네. 또 3355 세대의 또 네. 대표들과 네. 사람들을 만나서 33세대에는 어떤 그럼요. 44세대는 어떤 55세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네. 못해주더라도 정책을 자꾸 그럼요. 듣고 자꾸 들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네. 만들어갈 때 그러니까 일단은 좀 들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 필요하다. 교회 문화는 결정된 거를 말해주는 내려주죠. 시간인데 네, 맞습니다. 그 결정 전에 우리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 그걸 결정한다. 네. 들어주는 시간. 예. 그리고 들어준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뭐 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할수 있는 하나씩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만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중간에 추억의 수련을 한번 해서 예. 은혜로 한바탕 뒤집고 뭐 너무 그리고 또 일하게 만드는 네. 야 요거 진짜 한국 교회 안에 네. 새로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능하다고 기대하겠습니다. 봅니다. 그 학교 내가 보기에는 교수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빠지면 뭐 계속 바빠요. 이렇게 독일 가고 이런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올겨울에 지금 다음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 얘기를 좀 하면 겨울에 이렇게 좀 수련회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어느새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그 코로나 시대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수동적인 부분으로 많이 봤는데 최근부터는 다시 아이들이 살아나는 느낌을 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한 2년 전만 해도 수련회 가면은 선생님들만 찬양하고 애들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연합 수련회든 가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정말 부흥했을 때 그때랑 비교는 안 되죠. 많이 축소됐죠. 맞아, 많이 축소됐지만 지금 있는 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요즘에 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월십 문화잖아요. 여러 월십 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찬양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영향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은 이제 잘한다 애들이. 많이 애들이 계속 유튜브로 월십 팀들의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찬양의 문화는 한국 교회에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신앙 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찬양은 잘하는데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질문을 잘해요. 그래서 너네 믿음이 뭐야? 그러면 잘 말 못해요. 복음이 뭔지 알아? 말해볼 사람 선물 줄게. 뭐 해도 나와서 하는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엔 잘 모르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애들 뭐 95%가 다 모태 신앙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 또 신앙 교리에 대한 부분 그 체계적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요즘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이제 코로나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주로 유튜브로 수련회와 예배를 보던 세대였기 때문에 네네. 굳이 누가 묻지도 않고 네. 내가 보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보고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나면 저 관심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영어와 수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 완전 그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은 저 선생님이 막 숙제 내주고 또 외우게 하고 또 그걸 재밌게 가르치면 또 그거는 또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 겨울에도 우리가 보면 이제 애들이 찬양은 또 자기들이 원하니까 또 즐겁게 해. 근데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지금 조금 약해져 있다. 그러나 요거를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는 좀 더 진하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리고 요즘에 제가 세미나 할 때 하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드는 느낌인데요. 목사님도 느낄 거예요.
청소년부가 부흥했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데이터를 보면 가장 청소년기가 부흥했을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도 그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보면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무 하나씩 잡아서 그렇죠. 나무 뿌리 뽑기 전에는 못 내려온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기도가 보통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집회 때도 뭐 설교는 1시간, 1시간 반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는 30분이에요. 네.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말씀은 30분 하더라도 기도는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데 요즘엔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늘리는 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다녀보면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기도의 시간을 할 때 자꾸 오시잖아요. 이제 막 예전에는 기도회 할 때 성령이 오셔서 더 불받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회가 되는데 요새는 이제 자꾸 기도회 시작하면 한 30분쯤 있다가 치킨들 오신단 말이에요. 치킨 오시고 피자 오시고 또 치킨 시키기 전에 먹어야 되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는 이제 다 마치고 먹는 문화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그때 도착 시간에 맞춰서 네네네. 그러니까 밖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이거 예, 예. 도착했는데 네, 이거 배달. 아직도 기도회 하고 네. 주로 보면 기도 안 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기도회 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 정말 필요하다고요. 저희 때는 보면은 제가 전도사 때도 청소년 수련회 인도해 보면 보통 한 기도회 새벽 1시 반, 2시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딱 뭐 11시 그게 이제 좀 라떼 문화라는 예, 예, 우리 때 그게 이제 30년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련회 갔다 오면 나 하나님 만났어. 이게 애들 많았어요. 우리도 그 세대고.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수련회 갔다 오면 그냥 좋았다.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안 만나면 일단 기도회가 안 끝나. 그러니까 일단 회개 안 하면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결단 안 하면 필요하다고. 끝나질 않은데 요새는 이제는 그냥 뭐 이렇게 네, 가독 시간 되면 딱 끝나고 끝나잖아요, 딱. 또 이제 큰 문제 없어도 또 막 풀어 네. 넘어가니까 요런 것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진짜 3, 3, 5 세대의 열정이 있어야 돼. 기도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열정. 그렇죠. 저 기도 못하는 애 붙들고 선생님들이 계속 그 기도해줘. 열정. 그러니까 결국은 3, 3, 5가 살아나야 얘네들 데리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네. 다만 이제는 그 찬양 말씀 기도회를 좀 조율하는 시간이 네네. 이제 좀 필요하겠다. 이거는 코로나 때는 워낙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라서 네네. 요거만 해줘도 고마운 시대. 근데 네. 이제 요거는 해주지만 네. 이제 요거를 좀 골고루 썩는 네네. 음식도 하나만 너무 먹으면 몸에 불균형 오는 것처럼 네. 찬양 말씀 기도가 같이 골고루 섞여야 된다. 네네. 나는 요 중심적인 운동이 그러려면 또 3, 3, 5가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열심히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건 달라지고는 있다. 인원은 조금 줄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인원은 조금 열심히 줄고 있지만 하려고 그래도 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들 안에서 뭔가 다음 세대들이 네. 조금 하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신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예. 코로나 때보다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네. 다시 회복이 돼서요.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왜냐면 보고 코로나 때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내가 갈 필요가 없고 굳이 이렇게 줄을 왜 살까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면 그건 좀 아니다. 근데 현장 가면 뭐 예, 진짜 끝까지 이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들. 예. 그게 정말로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네. 눈으로도 보여지는 통계 같은 네.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 책의 맨 마지막에는 네. 30대, 40대, 50대에 따른 주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요것도 신기합니다. 네, 마지막에 30대 관심 주제에 따른 성경 맞습니다. 구절, 예. 40대, 50대. 예. 요거는 그럼 어디 뭐 다른 논문 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30, 40, 50 세대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도 뭐 그 세대 안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젊은 뭐 30대 초반은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긴밀하게 교제를 안 하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삶의 애환과 고민이 있구나. 40대는 이렇고 50대는 이렇고. 제 나름대로 어찌 보면 이거를 좀 학문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질적 연구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통계를 돌려가지고 설문 돌려서 막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라 이제 몇 명을 이제 깊이 있게 인터뷰를 깊이 있게 하는 거죠. 만나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사회학 저서들이라든지 요즘 세대에 관련된 책들을 봐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들이 이제 3, 3, 5 세대들이 읽으면서 묵상해도 괜찮고 또 목회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요 구절을 갖고 성경 본문을 잡으면 왜냐면 이제 33세대가 44세대, 55세대가 어떤 네. 거에 관심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 약간 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예.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네, 맞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20 세대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는 떠오르는 게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한마디 확 던지고 네, 네. 우리가 좀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이 능력 준다. 이걸로 가는 게 청소년 사역의 시작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30, 40, 50 세대가 어떤 성경 구절 하나로도 네.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목사님이 여기 좀 여러 성경 구절을 넣어놨는데 네. 혹시 지금 딱 기억나는 성경 구절 혹시 네. 있다면 어떤 거? 뭐 많죠. 정말 많지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3, 3, 5 세대들을 이미지로 그린다면 어깨에 엄청난 짐을 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짐은 뭐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등 뒤에서 내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지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짐 안에는 보면 이제는 부모님 모셔야 되는 부모 공양의 네. 짐이 있고 뭐 교회 많죠. 안에서는 건축할 때 졌던 대출 이자 갚는 그 짐도 좀 있는 거고 애들 주일학교도 좀 부흥시켜야 되고 네. 중고등부도 부흥시켜야 되는 네. 이 3, 4, 5 세대가 다 그 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엄청난 교회 짐을 건축에 대한 짐, 네. 부모 세대를 모시고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 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그냥 요 구절 읽으면 그냥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3, 3, 5 세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30대, 40대, 50대 그런 식의 성경 구절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주제가 있습니다. 뭐 부모 부양 문제도 있고 여기 맞아요. 심지어 이제 돈에 관심 많으니까 돈도 있죠. 돈에 대한 구절도 제가 너의 주식을 다 주께 맡겨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3, 3, 5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고민할 때 이 구절들을 참고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3, 3, 5 세대와 그들만을 위한 설교를 할 때 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네. 구절을 보니까 그 세대가 딱 이해가 되어지니까 네. 그 구절로 또 설교와 또 이야기를 주마다 이어가는 것도 네.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암송 구절로 해도 괜찮고 맞아요. 교회 안에 묵상 모임을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건 많다. 이것도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에게 주셨던 예, 지적 그럼요. 연구를 통해서 네, 만들어낸. 예. 야, 이번 책은 조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3, 5 세대와 자녀 세대 또 그들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추 말씀까지 네, 딱 껴서 만든 책을 통해서 네.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번개탄 TV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 짤 때 요거 꼭 한번 염두에 두고 저희들 움직이고 저희들 그럼 이따 끝나고 저희들 어쨌든 방송 또 청취자들 사인도 좀 그럼요. 해주시고 책 가지고 여러분들 왔습니다. 사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3, 3, 5 세대를 품고 쓴 책과 세미나를 다니면서 다녔던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분들 또 어른들에게 꼭 한마디 마지막 부탁과 권명 기도 제목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뭐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저는 이제 33세에서 55세가 좀 더 소외되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3, 3, 5 세대들을 좀 더 배려하는 목회,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목회,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세대지만 먼저는 더 누리고 배려받고 또 교육받는 세대로 인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체험을 받으면 나누거든요. 근데 체험을 못 받고 나누다 보면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체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목회적 풍토와 또 목회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 4, 5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품고, 그럼 놀랍게 3, 4, 5 세대들의 자녀 세대도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 4, 5 세대의 자녀 세대인 우리의 소위 다음 세대들도 같이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배려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키우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목회적인 방향과 실천들이 있을 때 자녀 세대도 살아나고 부모 세대인 3, 3, 5 세대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 또 리더분들,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으면 좋겠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또 부흥하는 데 우리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찌 보면 가정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또 이제는 교회 속에서도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소외된 중심 세력이 3, 3, 5 세대, 그들을 위해서 3, 3, 5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라는 내용의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3, 3, 5다. 아주 단호하게 김성률 교수님이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을 이젠 교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독일 3개월 잘 갔다 오시고 네. 독일에서 연구한 거, 예. 또 연구 외에 또 다른 시간에 준비한 우리 네. 추억의 수련회 어떤 거든지 만들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매까지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